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고난. 하나님의 약속과 고난. 하나님의 약속과 고난. 우리 그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대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서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 애굽 백성에서 애굽 사람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그리고 이제 아론도 같이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사 구원하시고자 모세가 말합니다. 나를 보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야야야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보니까 문둥병자가 됐다가 또 다시 새로워지고 거기에다가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니까 피가 엉겨가지고 피가 되고 이게 하수물, 강물, 피 이런 증거를 모세가 먼저 누구에게 보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종로 가는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대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이제 우리 종로를 단 데서 벗어나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요. 모세, 아론이 당시의 임금인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어서 문둥이 되게 하고 강물을 떠다가 피 되게 하고 그러면은 바로가 이야 진짜네. 금방 내보내줄 줄 알았어요. 모세도 아론도. 바로가 오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구나. 야야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로가 요 녀석들 봐라. 형편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야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몰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Y 그 다음에 H W 그 다음에 H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에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경외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이 말을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가령 집사님 이게 무슨 자예요? 박자 맞아요? 제가 박씨니까. 근데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요 말을 하는
박이라는 말을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말하는 걸 잊어버리면은 글은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아무도 이 말을 몰라요. 이 말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은 여호와, 요 말을 여호와라 그렇게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뭐라 야훼, 야훼 하나님 요렇게도 쓰는데 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을 옛날에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서 입에 말을 못 끄집어냈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방정맞게 잔소리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요 말을 못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 내 보내라 했으면 되겠대.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하나님이고 뭐고 몰라. 그러면서 바로가 뭘 하느냐면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깨어려 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겠다고 이 새끼들 봐라. 그래가지고 백돌을 옛날에 구웠대요. 백돌. 애굽에 백돌을 구웠는데 백돌을 구우려면 짚을 가지고 구웠다는데 바로가 짚을 주지 마. 저 자식들 너무 끼어들어가지고 모세 어떤 놈인지 알지 못하는 개복달 같은 놈이 와가지고서 뭐 하나님? 나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짚을 주지 않고 백돌을 그대로 구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료가 있으니까 10장 만들어냈다면 재료가 없으니까 한 장도 못 만들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 지도자들이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야단을 치니까 아하, 모세가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도록 만들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모세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22절에 출애굽기 5장 22절에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보냈으면은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대로 돼야지. 왜 안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고난이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약속을 했으면 나 너한테 100을 줄게. 금방 주면 끝나잖아요. 그 주기까지 줄든 말든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르기까지 지난 날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더라.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을 받기 전보다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고난을 약속을 받았으면서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기대를 갖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기대를 갖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먼저 다른 성경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성경에 보면 아가스라는 성경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가스가 있어요. 아가스. 이 아가스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굉장한 잘못에 빠진대요. 아주 음란 서적들은. 근데 아가스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 임금님이 평민을 평민처럼 꾸며가지고 술라미 지역에 갔어요. 평민처럼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처럼 갔는데 술라미의 이쁜 여자를 만나요. 처녀를. 그래가지고 둘이서 얼라리꼴라리 그랬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우리 집이 이 술라미 여인이 사는 동네는 시골 구석이고 왕은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올 동안 꼭 기다려. 그러면서 가버렸대요. 하고 난 뒤에 이 술라미 여자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야야야야 쏘갔다 야 네가 저기 도시에서 매끄러운 놈의 그 자식한테 이제 쏘은 거야. 그러면서 또 이 술라미 여인은 나름대로 우리 식으로 만나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밤에 그냥 막 돌아다니고 미친 여자처럼. 그게 이제 아가스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와요. 왕이 이 여자가 사는 시골 동네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전부 다 엎드려. 임금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얼굴은 땅바닥에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쭉까지 어이구 임금님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임금님이 이 술라미 여자 앞에 오더니 머리를 들라. 어땠어요? 처박혀가지고 임금님 지나가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를 들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람이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나는?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도 우리가 엘라리꼴라리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갔다 올게.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아가스에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게 아가스예요. 아가스 공부 다 했어요. 춘향전도 마찬가지예요. 춘향전. 우리 윤 집사님 춘향의 이야기 알아요? 춘향의 이야기는 몰라요? 옛날에 남은 땅에 이도령이 살았어요. 이도령이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그네를 타는 이쁜 처녀가 치마를 탈랑거리면서 그네를 타는데 눈이 헷가닥하게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서 저게 누구냐? 춘향이 올시다. 그래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둘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때요? 이도령이 한양으로 갔다가 데리러 올게 하고 난 뒤에 춘향이가 어때요? 변사또 한때 얻어맞아 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는데 춘향이 전원을 죽여라 할 때에 안에서 철도야 그러고 나타나는데 보니까 누구요? 이도령이야. 춘향이가 이루기까지 고난을 당했더라. 그냥 그런 얘기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43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고생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약속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고난이 다가왔더라. 여기까지 그냥 얘기가 그렇구나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원했으면 됐다가 아니고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쳐다보면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제대로 대접 안 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고 뭐고 다 깨부수고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길바닥에 금 깔아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쏘은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 성취하기까지 뭐가 있다? 고난이 따르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약속을 받았는데 인간의 기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더라. 이 기대를 잘못 가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 기대를 잘못 가짐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이 주는 교훈. 고난이 주는 교훈. 고난이 주는 교훈. 자, 제가 설명의 비유가 좀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재벌의 회장이 아주 돈이 많은 우리나라 뭐 삼성처럼 재벌의 회장이 자기 손자를 앉혀놓고 얘야, 얘 할아버지, 이 재벌의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마. 진짜요? 그렇지. 내가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걸 다 니한테 준다고 써줄게. 그래서 공증을 했어요. 자, 그랬으면 언제 줘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간 놈 보고 재벌의 모든 걸 다 니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공증까지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회장 돼야 돼요? 걔가 회장 자리에 앉기까지 공부도 해야 될 거고 재벌에 뭐 수업도 해야 될 거고 무엇도 해야 된다고 이해만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내가 취하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하나님이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가 해방에서 가까운 블레셋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그럼 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보냈다고 할 때에 블레셋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이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죽지 말고 차라리 애굽 가서 살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 안 하셨더라.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다 보면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정금같이 되도록 뭐같이 되도록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약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길래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어떤 재련을 통해 가지고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래서 금강석이라는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재련소에 가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한 번 넣었다고 해서 순금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한 번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7번까지의 어떤 그 금을 불 속에 연단을 시켜서 끌어내면은 나중에 99.9%의 순금이 나온대요.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 가는 약속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불러봐도 천당 간다. 이 분명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천당에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금처럼 다듬어 가신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배우도록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순수하게 믿는가? 내 생각과 내 어떤 뜻 안에서 세상의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순수한 믿음이 아닐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순수해지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고난이 없으면은 여러분 만사 형통하면은 어때요? 랄랄라 그러고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 풍랑 인연되어서 더 빨리 간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죽을 고비에까지 넘어져 가지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더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결국은 십자가 없는 생활이고 십자가 없는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면은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다. 아주 가난한 선비가 있었대요. 아주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남편은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나 불러대고 부인은 품팔이 해가면서 그래도 양반이라고 그렇게 하고 큰 기침만 하는데도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좁쌀 있잖아요. 좁쌀을 품삯으로 받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널어놓고 멍석 같은 데 뭐다 깔아가지고 널어놓고 남의 집에 품팔이 하러 가면서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이거 마르면은 혹시나 비가 오면은 좀 거둬 들이시구랴. 자기가 며칠 품삯을 받아온 좁쌀을 널어 말리는데 그래 놓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소낙비가 쏟아졌대요.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부인은 남의 집에 일하니까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남편이 그거라도 좀 거두시려나 했더니 남편은 소낙비가 쏟아지든지 말든지 방 안에 앉아서 책만 읽고 앉아있어서 부인이 저녁 때 집에 와보니까 마당에 좁쌀이 흘러가지고 흙하고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두 가지 얘기예요. 부인이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남편이 그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따라가려고 남편 이제 도망가 버렸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출세했다고 해서 오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학신을 주면서 이거 신고서 따라오면은 내가 당신을 다시 맞이하겠다. 그래서 말 타고 토독토독 가는데 남학신 신고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같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강지처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같이 하면서 마지막 좋은 결과를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그냥 만사 형통하면 좋을 텐데 고난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기대를 가져요. 야 이제 다 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서 누리기까지 고난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순수한 점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새선교회도 그렇지만은 시골교회 또 도시에 개척하다 문 닫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는 그래요. 나는 참 행복하게 목회의 시간을 보냈다. 사회 목회하는 교회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오늘 지금쯤은 뛰고 굴리고 난리 났겠네요. 체육대 한대요. 뭐 사회 목사가 몇십 인짜리 텔레비전을 내놨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텔레비전 큰 거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안 내놓을 수 없으니까 뭐 전기장판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엄청 내놨대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냥 하나씩 다 주겠다고 당첨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줄 것까지 다 준비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도 솔직하게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어르신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주일학교가 없어. 시골 동네니까 물론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없으면은 그러면 학생회가 있을 수 없고 학생회가 없으면 청년회가 없고 그럼 장차 어떻게 될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약속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믿음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